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 4장 전체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르러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과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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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으로 우리 주 하나님이라고 한번 설정해 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라며 요한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2장과 3장에 아시아의 7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요한은 하늘 문이 열리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나팔 소리 같은 음성, 그 같은 음성을 동일하게 듣습니다. 그 음성이 요한에게 이르되 하늘로 올라오라라고 명하고 요한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늘나라로 올라갑니다. 이제부터 요한은 하늘나라에서 자기가 직접 본 하늘나라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첫 번째로 본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였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바로 옆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4 천사들의 모습이 있었고 주위에는 24 보좌가 있었고 그 보좌에 앉은 24 장로를 보게 됩니다. 그 24 장로들의 모습을 보니까 흰 옷을 입고 있었고 그들은 각각 금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흰 옷과 면류관은 무슨 모습입니까? 심판을 다 마친 후에 최종적으로 천국으로 올라간 자들의 모습이 바로 요한이 본 것입니다. 한간의 해석에 의하면 24 장로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 사도를 상징한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24 장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최후의 심판이 모두 마친 후에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모든 심판을 마치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간 후에 그 천국의 모습을 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이 바라본 그 천국의 모습이 왜 요한한테 특별했을까요? 요한이 살아가던 그 시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에 요한계시록을 시작하기 전에 서론에서 말했듯이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던 그 시대의 배경은 도미티안의 황제의 무자비한 박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한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이 요한은 바로 천국의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주 두 모습이 대조적으로 비춰집니다. 도미티안은 자신을 8장 8절과 11절에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결국에는 큐리오스 카이 데우스라고 자기 자신을 부르게 하고 이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무자비하게 또 무차별적으로 박해를 했습니다. 도미티안의 이 핍박은 전례가 없었던 것으로 이전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황제 네로나 안토니오쿠스 같은 잔인했던 그 황제들의 그거와는 전혀 다른 박해였습니다. 네로나 안토니오쿠스는 로마나 유대 땅에 국한된 박해였지만 이 도미티안은 로마 제국 전 지역, 북아프리카를 통해서 중동 지역부터 유럽에 이르기까지 로마 제국이 벌쳐 있는 모든 나라, 그 나라에서 대규모로 진행되었던 박해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던 성도들, 그들에게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싸워 이겨 승리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도미티안의 그러한 박해로 많은 성도들은 믿음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박해를 이기고 승리한 백성도들이 과연 얻을 것이 무엇인가, 어떠한 기쁨과 영광을 얻게 되는지 요한에게 보이심으로써 성도들로 하여금 끝까지 싸워 승리하는 자가 되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만 한다라면 하나님의 보좌에 24 장로들의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에서 주님과 독대로 말씀을 배울 때에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땅에서 당하는 시련과 고난, 그것은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 고난과 시련 뒤에 영광이 훨씬 더 크기에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을 섬기는 그 자리 결코 잃지 말아라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호소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면 결국 도미티안, 이들은 어떻게 우리들을 그 당시의 성도들을 박해했는지 우리는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 제국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그 방법은 우리가 역사를 봤을 때 어떠한 독재자나 어떠한 체제 안에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방법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도미티안은 결코 그리스도인들을 닥치는 대로 무조건 죽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하고 황제 숭배에 참여한 자들, 그들에게는 황제 숭배에 참여했다라는 이 증거표를 주고 그 후에는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나님을 신앙생활을 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익숙한 방법 아닙니까? 우리 민족 또한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신사참배만 하기만 하면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과 마찬가지로 도미티안도 황제를 숭배하는 그 일에 참여하게 되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허락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왜 경각심을 일으킵니까?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나눈 말씀에서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그 유혹하는 방법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선악을 알게 될까봐 하나님은 그게 싫어서 너희들한테 먹지 말라 한 그 말씀, 그 말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안다라고 하는 그 아는, 죄를 지었을 때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 유혹하는 방법, 황제에 대해 숭배하고 신사참배에 우리가 동참하고 나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 신앙생활이 결코 순탄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우리는 죄를 짓기는 합니다. 바로 여기에 사탄의 교묘한 흉계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자체를 금지하는 것 결단코 아니다라고 달콤한 말로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과 같이 예배가 예배가 되고 교회가 교회가 돼가는 그 모습의 결여된 모습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예배도 찬양도 기도도 봉사와 섬김도 다 허락할 테니 우상을 섬겨라. 가지고 겉으로 황제 숭배하는 척하고 속으로 하나님만 섬기면 되지라고 하는 그러한 황제 숭배의 오늘날의 모습, 우리들에도 다 각각 있는 줄 압니다.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 더 열심히 나중에 회개하고 하나님만 섬기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요한이 계시록을 쓸 당시에 도미티안 황제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그 방법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오늘날의 그 유혹에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 당시 요한의 시대에는 황제를 향하여 하나님이라 고백을 하고 황제 숭배에 참여하는 그 순간 그들이 하는 모든 신앙생활 그 행위들이 다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것을 사탄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는데 그 일이 버젓하게 진행 중이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긴다 해도 그것은 결국 가인의 제물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누구보다도 사탄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상을 숭배하며 드리는 우리들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인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눈으로 직접 하나님의 보좌의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지 못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도전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참되다고 믿는 사람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요한이 우리들에게 간절히 호소하는 그 말씀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움직이길 원합니다. 세상을 얻기 위해 주님을 포기하는 것, 세상을 잃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결단코 주님을 섬기는 그 자리,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여러분들의 확실함이 마음에 자리 잡길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키는데 우리들의 모습은 예배 자리로 오는 것조차도 힘들어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기대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도전받기 원합니다. 바로 요한이 본 24 장로들의 그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한번 보길 원합니다. 11절에 보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있는 24 장로들이 자신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들과 하나님 보좌 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내 생물, 그 모두들이 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라고 찬양을 한 모습을 두 눈으로 직접 봤다는 겁니다. 우리 주 하나님, 이 말은, 요한이 기록한 이 말은 퀴리오스 카이데오스라고 도미티안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부르라고 한 말입니다.
결국에는 우리 주 하나님 이 말은 로마 황제를 향한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향하는 그 말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은 요한이 천국에서 본 24장로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한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하는 이 고백의 찬양, 이것이 있음으로써 우리는 결국에 우리들의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면류관을 던지며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어서 이제 요한은 24장로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한 후에 각자 자신의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을 봅니다. 이 모습이 왜 요한에게 각인이 됐을까요? 면류관을 벗어서 드린다라고 하는 이 행동은 전쟁에서 패배한 왕이 승리한 왕에게 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패배한 왕이 승리한 왕에게 항복할 때 자신의 왕관을 벗어서 승리자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이 모습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익숙한 모습 아닙니까?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태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의 마음이길 원합니다.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그 고백이 있길 원합니다. 그 고백이 있으므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찬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통치자, 나의 왕은 저 도미티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왕께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모습을 요한은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은 이 예배에 정말 목숨을 걸고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드린 그 예배가 바로 요한이 기록한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주관하시는, 즉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독생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사실 한 가지로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요한의 시대의 성도들처럼 우리도 마땅히 온마음과 마음과 생명을 다해 찬양을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요한에게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번개와 우레소리로 말씀하시는데, 번개와 우레소리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구약시대, 구약 성경에서도 여러 군데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번개 소리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엄청난 일을 시작하려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을 심판하는 일, 이제 시작하시려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심판의 첫 징조로 7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24장로들이 자신의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놓고 찬양을 드리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기도 합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참되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들에게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예수님과 성령님께서도 임재하시고 하늘의 천사들도 예배 자리에 함께하며 오늘 본문에 요한이 바라본 것처럼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저 누군가에 이끌려오는 그 자리가 아니라 요한이 바라본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에 동참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삶은 녹록지 않습니다. 3일 예배, 5일 예배는커녕 주일에도 오기가 너무나도 힘든 게 우리들의 일상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날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미국 땅에서 혹은 한국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핍박과 박해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러한 핍박과 박해가 없는데 예배의 자리로 오게 되는 그 이유는 굉장히 작습니다. 그나마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 만족, 나의 마음에 흡족을 하기 위해 드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음악회에서 받는 감동, 그런 것처럼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에 그저 감동을 받기 원합니다. 교회는 이런 성도들의 이런 요구에 발맞추어 정말 화려한 것으로 치장하며 화려한 세션으로 찬양으로 꾸며나가는 여러 가지 예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정으로 몸과 마음, 정성과 힘을 다해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은 어디에 있습니까? 과연 내가 드리는 이 예배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예배드리는 나의 모습의 그 자세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 하나님, 그분만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은 시시때때로 우리들을 쓰러뜨리려 하고 수많은 것으로 유혹을 합니다. 잠깐의 순간에 그 후에 닥쳐질 결과는 모르고 우리는 실족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이 얼마나 걸렸겠습니까? 순간이지 않았겠습니까? 그 순간의 잘못이 얼마나 많은 크나큰 결과를 나타나게 됩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으로 오게 되는 그러한 일까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우리 신앙생활에 작은 것 하나, 누가 안 보더라도 하나님은 보시기에 그 작은 것 하나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되는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첼티렘 장로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올바로 경배하는 그러한 자들로 가득하여서 오늘 요한이 본 이 천국의 모습을 마치 우리가 본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어지러운 세상, 힘든 세상에 요한이 요한계시록 쓰며 그 당시에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위로하고자 했던 그 목적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어려운 순간에서도 요한이 바라본 하늘의 큰 영광, 수많은 보석으로 치장된 그 보좌 뒤에 24 장로들이 또 천사들이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우리 첼티렘 장로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천국 소망이 더욱더 커지고 오늘보다 내일 더 때가 차가는데 더욱더 말씀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놓고 기도해야 할 텐데 우리들의 믿음으로